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또 들판은 황금빛으로 이렇게 넘실대는 정말 풍요로운 그런 계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풍력 속에서도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근심과 불안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아니 잘 살게 된 세상인데 오히려 행복지수는 더욱더 떨어진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그런 나라들을 보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이 아니에요. 부탄이라든지 아주 조그만 나라에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세계에서도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풍력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풍성한 오늘 추수감사의 날이 되고 또 남은 날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3장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7절 세 절이죠. 이 짧은 세 절 안에 감사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필연적인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주장이라는 것은 원래 그 헬라의 말에서는 결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죠. 뭐 애매한 일 있을 때 심판이 결정을 해주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일본하고 스페인이 축구를 하는데 골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는가, 선에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 그 정말 애매한 거.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애매한 걸 누가 결정해 줍니까? 심판이 비디오 보면서 딱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결정권자, 그게 바로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평강으로 주장하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주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을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따라서 다른
다 알고 있으면 나도 울고,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하고 있으면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냥 나 자신을 그렇게 감정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늘 일렁거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불안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잘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불안하면 생각도 안 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러죠.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운전대에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자기가 그걸 주장하지 못하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센 염려나 큰 불안이나 이런 갑자기 닥쳐온 어떤 분노가 일면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주장해버려요. 우리 마음과 몸까지도 주장해버리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안정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기에서 사실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 보호한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을 때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을 말한 직후에 곧바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평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해도, 아니 우리가 어떤 사고를 쳤어도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인간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할 때, 감사가 터질 때, 감사로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은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감사치 못할 인생들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고아로 팔려가고 입양되고, 뭐 아버지가 부도 나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살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만을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치 않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 내 안에 정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없는 마음에는 평강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만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뒤에 보면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찬송과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감사의 외적 표현이죠. 감사가 많은 사람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 흥얼거리는 사람들은 뭐 기뻐서 좋아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술 먹으면 노래를 많이 불러요. 술이 자신의 감정을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입술로 찬송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뭘까? 사실은 다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도 다 노래를 위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시는 노래로 지어졌다. 그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다 노래를 위한 가사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과 이런 동물들을 키울 때 그 들판에서 풀 먹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거기 안에 감사의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모두가 다 찬양이고 노래인데요, 그것이 뭐냐? 감사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입술로 드리는 우리의 그 찬송이 우리 온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감사의 그런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찬양과 감사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감사가 노래로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이 감사를 잘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어제 간증했던 우리 전혜진 자매님, 맹인이시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신데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 키는지요.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 바이올린, 물론 제가 바이올린 그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어제 그분은 정말 바이올린 소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못 들어오신 분은 한번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바이올린을 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 맨해튼 대학의 그 음악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는 최초로 이 장애인이, 특히 한국 장애인이 외국 장애인이 유학을 1호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고 그리고 굉장히 더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다시 자기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장애인 학교,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감동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 그것이 감동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켰던 게 큐티였다. 어떤 언니 간사님과 함께 매일마다 나누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자기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독주회를 몇 차례나 하고, 정말 그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잘 없는 그런 분인데도 그런 거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자꾸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주는 그 진리가 우리를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지금 있는 이 낙심의 이 마음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에 파묻혀 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사가 나오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거할 때 감사가 자라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큐티를 하는 것보다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더 쉬워요. 새벽기도 나오면 가만히 앉아서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 말씀을 설명해 주고 적용까지 다 해주고 기도 제목까지 주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정해놓고 가면서 그냥 쭉 읽고 그래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큐티 훈련도 받으시고, 큐티하기 좋은 것은 여러분이 큐티 책을,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큐티 책을 사서 한 달 30일 그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 내용에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해석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쭉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해보면 잘 안 되죠. 그래서 한 권을 샀는데 그 30페이지 중에서 들춰본 게 두세 페이지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한 번 읽은 게, 여러분 요즘 큐티책 4,000원, 5,000원 합니다. 5,000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가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감사를 잘하게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 안에는 말이나 일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나 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나 현재의 상태가 말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태, 그 방식 가운데 감사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우리 감사하기 어렵죠. 제가 요즘 자주 가고 있는 내과 병원의 원장님이 교인이에요. 성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 치료하시는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도 잘 안 받아요. 이런 검사나 이런 것만 예약받고, 그래서 가서 기다리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뭐 많을 때는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진찰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요, 제가 가서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것은 너무 과묵하셔요. 친절하지 않으셔. 감사는 한데 너무 진찰을 꼼꼼하게 잘 보시고 잘 지적을 해주세요. 근데 조금 편안하게, 또 조금 웃으면서 조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또 바쁘고 또 사람들은 기다리고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누구와 교제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꼭 그런 뜻은 아니었죠. 그 예가 뭐냐, 예수님은 그 친절한 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한 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과격한 분이었다. 그런 예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 화려한 막 불같은 화를 내시고, 뭐 성전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막 이 자판을 그냥 던져버리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온유하신 분이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는 또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일에 공생애를 다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으로 보이신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뭐 호통을 치든지 간에 과격한 행동을 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정말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예수님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직장생활에서 감사하는 것, 직장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을 앞두고, 직장의 일을 앞두고서는 감사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이 나오기 쉽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너무너무 편한 사이죠. 그리고 매일마다 함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쉽게 자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식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또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감사의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사한 말을 잘해요. 또 어떤 친목 모임 가면 감사한 마음을 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런 곳에 가서 모임을 하면요, 좋은 이야기 다 합니다. 오히려 그곳에 웃음꽃이 피고 칭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진짜 감사가 나타낼 곳이 어딘가, 지금 잘 되지 않는 곳, 지금 잘 표현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렇게 숨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